한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오늘 던진 돌이 내일 어디에 떨어질지 아느냐? 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오늘 한 행동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겠느냐? 왕자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 인도 대륙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왕자는 훗날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었고 그 왕의 질문은 불교 교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업과 과보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거나, 화를 내며 한 말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가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법구경 제안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가되며 마음이 만든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르고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른다. 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 속에는 우주의 근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과 과보라고 부릅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행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업은 의도를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날 2명의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개미를 보지 못하고 실수로 밟았고, 두 번째 수행자는 개미가 자신의 수행을 방해한다며 일부러 밟았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마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를 업이라 부른다. 의도한 뒤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한다. 그렇다면 과보는 무엇일까요? 과보는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언제나 즉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루 후에, 때로는 한 달 후에, 때로는 몇 년 후에, 심지어는 다음 생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굿따라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 과보를 받는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듯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업과 과보의 법칙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농사 원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업과 과보의 법칙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물리학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듯이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칙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자입니다. 법구경 제127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로 달아나도 지은 업의 과보를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업을 쌓으면 그 좋은 결과 역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업과 과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선한 업이 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선한 업이 될 것입니다. 라자가하 성에 살던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선행을 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업은 자꾸 어려워지고 자식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상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거사여, 그대가 선행을 한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대가 그런 선행을 할 때 마음은 어떠했는가? 상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시면 그대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했는가? 아니면 진정한 자비심에서 선행을 했는가? 그대는 보답을 기대하며 선행을 했는가? 아니면 아무런 대가 없이도 기꺼이 선행을 했는가? 상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해온 선행들을 돌이켜보니 대부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업이란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업은 의도를 가진 행위니라.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과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이 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상태, 즉 의도가 업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법구경 제한계와 제두계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가 되며 마음이 만든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르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한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이 가르침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카스트 제도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차별은 출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맞지마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를 업이라 부른다. 의도한 뒤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의 질입니다. 불교에서는 의도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탐욕에 물든 의도,
성냄에 물든 의도, 어리석음에 물든 의도입니다. 이것을 삼독이라고 하며 모든 악업의 뿌리가 됩니다. 반대로 선한 의도는 무탐, 무진, 무치에서 나옵니다. 즉 탐욕 없는 마음, 성냄 없는 마음, 어리석음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선업이 됩니다. 한 번은 2명의 비구가 탁발을 나갔습니다. 한 비구는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탁발했고, 다른 비구는 중생들이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탁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탁발이지만 그 과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비구는 탐욕의 마음으로 탁발했기 때문에 얻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비구는 자비의 마음으로 탁발했기 때문에 비록 적은 음식을 얻었어도 깊은 만족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업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큰 복덕이 되고, 큰 선행이라도 불순한 마음으로 하면 그 공덕이 작아집니다. 법구경 제16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해친다. 마치 잘못 붙잡은 쿠사풀이 손을 베듯이.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악업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자체가 이미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화가 나서 하인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 제가 더 괴로운 것은 왜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불타는 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마치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가 먼저 자신의 손이 타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업의 즉각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의 현재 상태를 결정합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 우리는 지옥에 있고, 자비를 베풀면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상류 따니까야에서는 업의 이런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의도와 계획과 잠재적 경향, 이것들이 식의 기반이 된다. 기반이 있으면 식이 확립되고, 식이 확립되면 명색이 성장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도가 어떻게 미래의 존재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과 의도가 쌓여서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의도를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7-18개에서는 악한 법과 사귀지 말고 비열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선한 법과 사귀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과 어울려라고 했습니다. 셋째,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견해를 기르면 자연스럽게 선한 의도가 생깁니다.
넷째,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라자가하의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과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거사여, 그대의 고민 자체가 이미 선한 의도의 시작이다. 진정한 이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서 온다. 정직하게 장사하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의 사업은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행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윤회를 연장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는 행동도 그 뒤에 숨은 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와치, 성에 살던 한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심은 벼는 홍수로 떠내려갔는데 게으른 이웃의 밭은 풍년입니다. 선악의 과보가 정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농부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농부여, 그대가 오래 심은 벼씨는 올해의 것이지만 그대가 거두는 것은 과거의 여러 해에 심은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큰 강물이 여러 샘에서 흘러온 물이 합쳐진 것과 같다. 농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겪는 어려움만 보고 있지만 나는 그대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본다. 그대가 과거 생에서 쌓은 선업의 과보가 아직 다 잃지 않았고 지금 짓고 있는 선업의 과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과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과보는 반드시 오지만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 제119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한 자라도 악의 과보가 잃기 전까지는 행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악의 과보가 익으면 그는 고통을 본다. 안구따라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과보의 원리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100겁이 지나도 그 과보는 반드시 나타난다. 때가 되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위자가 그 과보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업의 과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보를 받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있다. 마치 같은 소금 한 줌이라도 작은 컵의 물에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겐지스 강에 넣으면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과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기르면 같은 고통이라도 훨씬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코산비에 살던 한 부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부자의 과거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거사여, 그대는 이번 생에서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30생 전에 그대는 탐욕에 빠져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그 과보가 지금 익은 것이다. 부자가 절망하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라. 그대가 이번 생에서 쌓은 선업의 과보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의 시련은 과거의 빚을 청산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선업의 과보만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과보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은 과거의 무수한 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법구경 제127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도 바다 한가운데도 산굴 깊은 곳에도 지은 업의 과보를 피할 곳은 없다. 이 말씀이 때로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업을 쌓으면 그 좋은 과보 역시 어디로 달아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비구여, 그대는 죽순이 하루아침에 대나무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수행의 과보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익어가고 있다가 때가 되면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과보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과보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과일이 천천히 익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유 따니까야에서는 과보의 4가지 시기를 설명합니다. 첫째, 현법 수업보라고 해서 이번 생에서 바로 받는 과보입니다. 둘째, 차생수업보라고 해서 다음 생에서 받는 과보입니다. 셋째, 후생수업보라고 해서 그 이후의 생에서 받는 과보입니다. 넷째, 무정업보라고 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과보입니다. 라자가하에 살던 한 의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고민됩니다. 돈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의사여, 그대의 마음이 중요하다. 만약 그대가 돈을 위해서 치료한다면 그것은 탐욕의 업이 되고, 만약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료한다면 그것은 자비의 업이 된다. 같은 행위라도 마음에 따라 과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대가 생계를 유지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대가를 받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환자는 무료로 돌보고 부유한 환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 된다. 이처럼 과보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과보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법구경 제17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악을 행한 자는 두 세상에서 모두 슬퍼한다. 자신의 행위가 더러워진 것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반대로 제18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복을 쌓은 자는 두 세상에서 모두 기뻐한다. 자신의 행위가 깨끗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구절들은 과보가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한 업을 쌓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악한 업을 짓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어떤 도둑이 부처님께 와서 참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남의 것을 훔쳐 살았습니다. 지금 참회하면 그 과보를 피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사람이여, 참회는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므로 그 과보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그 악업의 과보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 도둑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지금부터 열심히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 과보가 현재 생에서 가난하게 사는 정도로 가벼워질 수 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혼자서는 들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들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과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무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베살리에 살던 한 창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같은 죄인도 해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여인이여,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깨끗한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그 여인은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나중에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과보의 원리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임을 보여줍니다. 법구경 제123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인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적은 동반자와 함께 위험한 길을 갈 때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독을 피하듯 악업을 피해야 한다. 과보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입니다. 독을 마시지 않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상식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과보의 원리는 우리에게 완전한 책임과 완전한 자유를 동시에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완전한 자유도 갖게 됩니다. 이보다 더 공정하고 희망적인 법칙이 또 있을까요? 기원정사에서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업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업을 쌓는다는 것도 결국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이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집착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지혜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그대가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깊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선업을 짓는 것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강을 건너는 동안에는 배가 필요하지만 건넌 후에는 배를 버려야 한다. 젊은 비구가 더욱 의아해하자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악의 분별을 넘어서야 한다. 이것을 업의 초월이라고 한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단순히 좋은 업을 쌓아서 좋은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 자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되 색에 머물지도 않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이것은 보시를 하되 보시하는 자신도, 보시받는 상대도, 보시하는 물건도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보시는 업이 되지 않고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라자가하에 살던 한 부유한 장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많은 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달은 것은 제가 보시할 때마다 이것으로 나는 복을 쌓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장자여, 그대의 깨달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여전히 탐욕의 변형이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다. 장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보시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보시의 공덕은 허공과 같이 무량하다. 복을 바라고 하는 보시의 공덕은 한정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보시의 공덕은 무한하다. 이것이 업의 초월의 핵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중론에서 나가르주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생이 있고 생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다. 업과 생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므로 둘 다 본래 공하다. 이 말은 업과 그 주체인 나가 모두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업을 짓는 나도 없고 업 자체도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깊은 선정에 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정 중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선정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오직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대가 경험한 것이 바로 무작삼매다. 행위자도 없고 행위도 없는 상태. 이것이 업의 초월이다. 그 비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나오면 다시 일상의 업들을 짓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을 일상으로 가져와라.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그 무작의 마음을 유지하라. 그러면 행동은 하되 업을 짓지 않게 된다. 이것이 무작업의 경지입니다. 행동은 하지만 그 행동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연꽃이 물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화재가 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부처님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삼승의 법을 설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승만이 있을 뿐이다. 이 비유에서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뜻하고 한승은 불승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별을 넘어선 일승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살리의 한 제가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5계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계를 지킨다는 생각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거사여, 그것은 좋은 징조다. 진정한 계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다. 마치 손이 더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피하듯이 정화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악을 피한다. 제가신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마음의 자유이다. 이처럼 업의 초월은 도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 즉 자연스러운 도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해신밀경에서는 이것을 세 번째 법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법륜은 사성제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 법륜은 공성의 가르침이며 세 번째 법륜은 열애장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법륜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본래 깨끗한 불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업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본래 업의 굴레를 벗어난 순수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50년간 수행했지만 아직도 번뇌가 일어납니다. 언제쯤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비구여, 그대는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번뇌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가?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번뇌를 없애려는 마음 자체가 번뇌다. 번뇌를 그대로 두고 그 본질을 보라. 번뇌도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번뇌 자체가 보리가 된다. 이것이 업의 초월의 핵심입니다. 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업도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업이 해탈의 도구가 됩니다. 성유식론에서는 이것을 전식득지라고 표현합니다. 8가지식이 4가지 지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뢰야식은 대원경지로, 말라식은 평등성지로, 의식은 묘관찰지로, 오식은 성소작지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을 짓는 의식이 지혜의 의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원정사에서 한 젊은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도 업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여인이여, 업의 초월은 산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이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업의 초월이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다.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되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업의 초월은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하되 그 행동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업의 초월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선악의 구분을 넘어서고 업과 과보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도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완전히 체현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경지를 보현행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현보살의 행과 원은 무량무변하지만 그 모든 행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와티의 한 상인이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을 초월한 분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업을 초월한 분은 더욱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업이 되지 않는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담되 더러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상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법을 설하시는 것이 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45년간 법을 설했지만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설하는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고 설해진 법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법이 전해진다. 이것이 업의 궁극적 초월입니다. 모든 것을 하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업의 초월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자신을 위한 해탈에서 모든 중생을 위한 보살행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행동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력이 되고 모든 생각이 중생을 깨우치는 방편이 됩니다. 코삼비에 살던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업과 과보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경쟁자가 거짓말로 저를 헐뜯을 때, 손님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업과 과보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상인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거사여, 그대의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고민이다. 법을 아는 것과 법을 사는 것은 다르다.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업과 과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야기해보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업과 과보의 법칙이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법칙을 더욱 굳게 믿고 따라야 한다. 법구경 제옥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원한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어떤 농부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웃 농부가 제 밭에 경계선을 넘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농부여,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지금 그대는 어떤 마음 상태인가? 화가 나는가? 미워하는가? 아니면 안타까워하는가?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화를 다스려야 한다. 화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악업이 된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설령 강하게 말해도 선업이 된다. 이것이 업과 과보를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 설령 그들이 그대를 해치려 해도 그대의 마음에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자가하의 한 의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종종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환자는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낼 수 없고, 어떤 환자는 돈이 많으면서도 치료비를 깎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업과 과보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의사여, 그대의 고민 자체가 이미 보살의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되 각자의 처지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다. 가난한 환자는 무료로 치료하고 부유한 환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받되
그 돈으로 다시 가난한 환자들을 도우면 된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진심으로 중생을 돕는 자에게는 하늘이 도움을 준다. 업과 과보의 법칙을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실제로 그 의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했고, 나중에 더욱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법구경 제13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방일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여기서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업과 과보의 관점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살리의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합니다.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고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선량한 어머니여, 그대는 왜 아들이 공부하기를 바라는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대 자신이 모범을 보여라.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배운다. 그대가 항상 선한 업을 쌓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삼보에 귀의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화내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아이에게 업과 과보의 이치를 쉽게 설명해 주어라. 선한 행동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제 예를 들어 알려주어라. 이처럼 업과 과보를 실천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업과 과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를 닦아야 한다. 자비, 연민, 기쁨, 평정심이다. 이 4가지를 닦으면 모든 행동이 선업이 된다. 사와티의 한 젊은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비난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여인이여, 그대의 시어머니도 한때는 그대와 같은 며느리였을 것이다. 그분도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오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연민이 생길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더라도 저분도 고통받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점차 자비심이 생길 것이고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몇 달 후 그 여인이 다시 부처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했더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법구경 제19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화내지 않고 적은 것이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면 이 세 가지로 인해 신들의 세계에 이른다. 이 구절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화내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기원정사에서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장사를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품의 단점을 숨기거나 과장된 광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악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거짓말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악업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정직하게 장사하는 방법이 있다. 상인이 관심을 보이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정직하게 말하라.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남기되 과도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팔라.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정직한 장사로 유명해져서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디가니까야에서는 제가신도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을 제시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입니다. 이 5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라자가하에 한 젊은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술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자꾸 마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사람이여, 술을 끊는 것도 업의 문제다. 먼저 술을 마시게 되는 원인을 찾아보라. 스트레스 때문인가? 습관 때문인가? 친구들 때문인가? 그 남자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주로 친구들과 있을 때 마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친구들을 사귀어라. 법을 좋아하고 수행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때로는 의지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처럼 업과 과보를 실천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 제23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앉지 말라. 잠자는 자에게 무슨 명성이 있겠는가? 병들고 늙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고도 어찌 잠잘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은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업과 과보를 실천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베살리의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삽니다. 언제 수행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농부여, 수행은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것이 아니다. 일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 밭을 갈 때도 자비심을 품고, 씨를 뿌릴 때도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수행이 된다.
농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도 수행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선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수행이고 선업이다. 이것이 업과 과보 실천의 핵심입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유따니까야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몸과 말을 잘 지킬 수 있다. 마음이 모든 행위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사와티의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큰 선업을 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할머니여, 선업을 쌓는데 나이는 관계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손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마음속으로라도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주어라.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도 선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얕보지 말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이 작은 선업들이 모여 큰 복덕이 된다. 결국 업과 과보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점차 변화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처음 업과 과보의 법칙을 설하신 이래 이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 서서 업과 과보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와티 성의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45년간 설한 모든 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자업자득이다.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며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이고 미래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짓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법구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1계와 제2계에서 시작된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전한 책임감과 동시에 완전한 희망을 줍니다. 베살리의 한 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병들어 지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제가 지은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어르신이여,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인가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운 선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청정합니다. 이것이 업과 과보 가르침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업과 과보의 깊은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업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행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보가 반드시 따라오지만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업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구경 제160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따라서 자신을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좋은 말을 다스리듯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자기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업을 지어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과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코삼비의 한 젊은 어머니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량한 어머니여,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과 과보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어머니가 매 순간 선한 업을 쌓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할 것입니다. 이것이 업과 과보 가르침의 전수 방법입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업과 과보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업과 과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도 과거 업의 과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과거 선업의 과보일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공을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법구경 제183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을 하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간단한 문장 안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가까이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업과 과보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라자가하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도 이와 같았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법칙만은 잊지 말라. 업과 과보는 부처가 있건 없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법칙을 믿고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해탈에 이를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여정 말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선한 업을 쌓고 악한 업을 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업의 굴레를 벗어나는 여정입니다. 업과 과보의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업과 과보의 지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함께 발원해 봅시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선한 업이 될 것입니다.